현장의 문제가 뭔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아들들이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그럼 누구 힘으로 하느냐? 그 아들들이 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쫓아내느냐?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의 원천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신의 포로가 되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서 경건의 표시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속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하신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냈다, 지역지역에서 하신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좀 세상 지식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무시하면서도 저들은 그걸 섬겨요. 귀신이 뭔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적인 지적인 존재입니다. 부도덕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행각 배후에 이 존재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시키는 대로 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인격하고 상관없어요. 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몸을 상하게 해요. 더러운 존재로서 더러운 일을 하게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문화에 자리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궁합, 사주팔자로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을 거느리고 미국 유럽 등 강대국을 향해서는 지식체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명상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귀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뭔가? 빈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각종 욕심, 탐심 없어지고 하면은 편안합니다. 근데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나갔던 귀신이 다시 와가지고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나서는 주인이 바뀐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다스리도록 해주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비어져가지고요, 온갖 세상 그 마귀가 시키는 것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중심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현실로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소망이고 배경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릴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걸 본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르다 보면 4절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 나라로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의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5초라도 노예 생활해도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에 생각이 뺏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크로스비는요, 이 부분을 너무 잘 누렸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은 어두웠는데도요,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요, 내게 오는 응답 누리기만 해도 내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기도 그게 바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절대 주권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 믿으셔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요, 어디 가도 불안하고 그런 거 있죠.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자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확신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자의 중심이 있고 방향 맞추고 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지레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그대로 그 시간표가 왔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가 있는 거 있죠. 정말 이 눈이 열릴 때에 세상 보는 눈도, 전도 선교하는 눈도 열립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강단에 세우실 때에 나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시대를 움직일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요, 시대 움직일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장래의 일을, 이상을, 꿈을,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문을 발견해야 돼요. 세상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 뭔가?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뭔가? 복음 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안 받는다. 그러면 무한한 저주 속에 빠지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영적인 가족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내 어머니다.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영적인 부분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